나쁜 일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 어떤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벌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의심과 회의를 가져다주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까지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모든 고통과 재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고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나쁜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먼저 당신의 생각이 치료되어야 한다. 나는 복합적인 경화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28세 된 한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지팡이의 도움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텔레비전을 통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주 본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셨고 자기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이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혼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의심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또 치료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그가 아무런 부축 없이 걸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벌하신다라는 신화를 제거하는 것이 그의 완전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죄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병자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죄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병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건강케 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불순종한다면 우리 몸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않거나 우리 몸을 해치는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오직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때 하루에 100알의 정력제를 복용했던 인기가수 조니 캐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 중독자였던 것을 아는 사람이 가끔 나를 만나서 약을 상습 복용하는 습관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내가 경험하여 배운 것, 즉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께 돌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 즉 당신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놓아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질병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술, 담배, 마약, 음란, 과식, 운동 부족, 질병의 고통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나쁜 것들에 빠져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우리의 몸을 남용하는 것이요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부정적인 행동 대신에 적극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건강을 주시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더욱 강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어떤 눈먼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는 자기의 눈을 고치기 위해 아무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난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 눈을 못 보게 벌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이 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파헤치시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죄값은 용서받았고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와 함께 똑같은 선물 꾸러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기적. 한 친구가 서서히 그의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를 잘 쳐서 동해안 아마추어 챔피언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이 되었어도 그는 자주 자기 나이를 능가하는 실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50년대에 피닉스의 전도 집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눈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 약 10년간에 걸쳐 우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시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이후의 기도는 더 이상 시력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레이저 광선 치료라는 새로운 방법을 듣고 그녀의 남편의 시력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이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치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구태여 구별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 기술을 어디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치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이 새로운 레이저 광선 치료를 받는다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치료의 방법은 한 자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그는 우리의 다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 완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치료되었나요? 수술을 받아서 나았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치지 못하던 골프도 다시 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골프에 미친 사람만이 골프를 다시 치게 된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그는 잊지 말고 내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한 과정으로서 의사의 기술을 사용하셨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 가운데 가졌던 가시는 무엇과 같은 것일까? 나는 가끔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해 묻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병은 아니지만 한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주어 그를 낙담케 하고 회방을 주는 악마의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연약함, 핍박, 압력, 재난, 친구들로부터의 배신, 그 밖에 다른 여러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방의 세력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바울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힘과 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바울의 육체적 가시에 대한 설명에 만족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육체적 가시가 무엇이었든 간에 심지어 심한 질병이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병이 든 사람 중에서 자기들에게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온전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병들어 아플 때마다 항상 그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고 어떤 때는 거의 죽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의 육체적 가시는 병이나 질병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습, 즉 오해, 대적, 핍박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기적의 법칙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나도 역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성경은 그런 경우를 단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병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침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큰 기적이 되고 보다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경우에 확실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불러오시게 했습니다. 심부름하는 자가 예수님께 주여 오소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를 치료하여 고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병이며 이것은 항상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내가 기도로 치료해 준 사람들에게서도 한 번도 그와 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지 않으신다. 이 점에 있어 사탄이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병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마귀의 악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입니다. 죄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건강이 아닙니다. 가난과 고통은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치료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저 자는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리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가 마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면 마귀의 집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이 악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악마의 세력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치료요 건강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병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있든지 건강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병이든지 우리가 병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은 축복이 아니다. 병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병들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병이 사람들의 삶에 나쁜 세력을 가하는 형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으면서도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병든 채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계속하여 자신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능한 의사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 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축복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은 결코 질병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볼 때 나는 오히려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구원의 능력이 아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 병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능력이라면 왜 오늘날 이교도들이 구원받지를 못합니까? 병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는 하지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서 그렇게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지 않고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이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도저히 감당 못할 공포와 죄의식과 신경쇠약의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한 회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신념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벌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러한 죄의식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의식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더듬과 그것 때문에 있었던 사람들의 조롱을 극복했던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나의 말더듬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나를 놀리면서 흐뭇해하는 그 악질적인 사람들의 못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말더듬을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을 즐거워할 뿐 그것을 고치거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오직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아, 언젠가는 내가 말을 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혀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복음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도저히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저씨에게 말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설교자가 될 거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설교를 한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라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께 나의 말더듬을 치료해 주시도록 맡겼고 그것이 내가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새로운 자유를 얻기 위한 자원으로 삼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조직에서 아드레날린을 풀어놓는 일이며 하나님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은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말더듬이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어 장애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항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심하게 말을 더듬었고 나는 여전히 말더듬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치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뒤를 돌아볼 때 나의 괴로움은 약 20%가 육체적인 장애에서 비롯되었고 나머지 80%는 정신적인 두려움과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친한 형과 있을 때는 말을 거의 더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긴장하거나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했을 때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거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더듬었던 것입니다. 친숙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나올 말도 목구멍에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나의 결핵을 치료받도록 기도회에 데리고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온몸에 가득 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인 영혼에도 가득 차게 체험되었습니다. 나는 평온한 숨을 내쉴 수가 있었고 바로 그때 나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인 어떤 힘이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그 느낌이 너무나 강하고 힘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에 접하게 되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들이 휠체어에서, 목발에서, 중풍병에서 벌떡 뛰쳐나오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루바닥에 발을 디딜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있는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듣지 못하고 잘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가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며 힘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착한 사람들까지도 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 대해 보태는 말. 의학적인 연구의 발달은 지체 부자유, 언챙이 그리고 척추 장애와 같은 많은 신체적 장애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 나는 큰 종양이 어떤 사람의 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일은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로서 죄인인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기도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의 자원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다 나은 건강의 원천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도로 또는 의학으로 아니면 두 가지 다 사용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는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근원이시오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났다. 첫째, 하나님이 죄의 형벌로 병을 주셨다면 우리는 모두 병에 걸렸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잘 믿고
알맞게 먹고 적당히 운동해서 내 몸을 보살피겠다. 셋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넷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은 오직 한 가지이다. 그것은 더 큰 기적을 가져다 주는 병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병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병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여섯째, 병은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 더듬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조롱을 극복한 방법.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겠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신 것을 볼 것이다. 셋째, 나는 도움이 된다면 의학적 치료 방법도 이용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이루어 주심을 믿는다.